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간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좋은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최정호 씨의 강연이었는데 제목이 짝퉁 긍정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짜 긍정에 속지 마라 라는 거죠. 긍정은 긍정인데 이 짝퉁 긍정이 뭔가? 보통 사람들은 긍정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 지금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도 있고 애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 보면서 아이고 잘 될 거야. 뭐 크면은 다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하는 게 아니래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아유 이제 나을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그건 긍정이 아니래요. 그러면 진짜 긍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긍정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좋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없대요. 국어사전에 긍정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인정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긍정이래요. 말 그대로 긍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나오는 생각 또는 행동이 긍정이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래요. 상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한 미군이 있었어요. 스톡데일이라는 미국 장교였는데 이 베트남전에서 월맹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옥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냥 단체로 토굴에다가 잡아 묶어놓고는 이 포로들을 짐승처럼 대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 미군들이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감옥을 가리켜서 그 비꼬는 말로 하노이 힐튼 호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스톡데일은 이후 8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 장군도 되고 미국 부통령 후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당시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그 감옥 환경 속에서 어떻게 8년을 버텼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미군이 이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조만간. 조만간 나는 석방될 거야. 이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내가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포로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쪼그레뜨기라도 하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절망하고 시름시름 앓아 죽더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 심지어 상황이 나쁜데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래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랜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요셉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채색 옷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어서 나를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총무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얘야 내가 너를 집으로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요셉이 자신이 긍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진짜 삶을 긍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긍정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돈벌이가 지금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긍정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고 있노라면 참 남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야생소 편지에 이 야생소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작가였던 황대곤 씨는 1985년 군사정권 시절에 이 조작되어진 미주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잠시 한국에 귀국했는데 갑자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책에서 자기가 억울했던 감옥살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감옥생활,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체념하여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도 같은 도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억울한 인생은요,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억울한 투성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기구한 노예살이 해야 됐잖아요. 애국 사람들의 학대와 무시를 견디면서 이제 등 좀 펴고 누워볼까 했더니 여주인의 거짓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게다가 옥에서 잘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에조차 배신당하는 참으로 기구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이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생,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던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기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말입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요셉이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비결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고된 인생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산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 눈빛하고 앞으로의 일을 알아맞추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매 순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요셉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도 요셉을 시인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이 뭐 머리가 똑똑해서 해몽을 잘해서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시인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하는 아이야. 저는 말씀을 보면서 남다른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뭔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특별하거나 성공 신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남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 좀 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하우스가 좀 날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요셉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남다른 인생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다른 인생 사는 거는요, 자신을 지키는 게 남다른 인생이에요.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요,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로다.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요, 결국에는 뭐냐면 요셉을 위협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명령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야.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온의 제사장 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은 것은 이제 너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법을 지켜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태양신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 옆에서 우상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가 요구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잘 알지만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의 그런 억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보면 요셉이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해골 이 애굽에서 묻지 말고 내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유언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인생은 육신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우리가 삶에서 삶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진지하고 양반 행세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간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사람. 구별하여서 남다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또한 애국과 같은 이 불신과 우상의 땅에서 나를 구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남다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다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삶이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삶. 대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과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삶,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티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연학교 교장인 최규철 선생님의 별명입니다. 이티 할아버지. 근데 왜 별명이 이티 할아버지인가? 여러분 외계인 이티 들어보셨죠? 이 별명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 이 최규철 선생님은 덴마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부산보건병원 원장이셨던 장기래 박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민간 의료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분이에요.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요, 부산 사람들은 청십자 이러면 다 알아요. 이 청십자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최 선생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느라고 늘 바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산비탈에서 불러서 폭발하는 바람에 불길이 온몸을 덮쳐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온 전신에 막 흉터, 화상에 흉터가 있으니까 이 쪼글쪼글해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ET라고, 사람이 ET같이 생겼다고 ET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타버렸다 그래서 E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별명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도 그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30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귀를 잃고 한쪽 눈은 멀고 손은 갈고리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병간호하던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사고를 당한 나이가 겨우 31살. 그런 몸과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막아서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또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태 할아버지가. 이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털어서 경기도 가평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우고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시대에 정말로 남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기철 선생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두 개의 F가 필요했습니다. 이 영어인데요. 첫 번째 F는 forget, 잊어버리기. 자기가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F는 forgive,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남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잊어버리기와 용서하기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일어난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부터 자기는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잊어버리기와 용서하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독화살을 빼내주셨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독화살을 빼내주셔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독화살을 맞은 것들을 빼내주셨기에 나는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형들이 쏘았던 독화살, 노예로 살면서 맞았던 독화살, 억울한 누명의 독화살, 이 모두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잊어버렸기에 요셉은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언젠가 서울여대 외래교수인 김창호 교수가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독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빨리 빼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놈이 독화살을 날렸는지 찾기 시작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라 그랬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하셨지 불뱀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또한 52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풍성함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풍성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좀 가득 찼을 때 용서할 수 있대요.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셉의 남다른 인생은 바로 이 에브라임 풍성함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강건해진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나는 죽어도 그 일을 못 잊는다. 나는 죽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과 인생을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잊어라, 용서해라 이런 말 감히 쉽게 못합니다. 누가 그 인생의 무게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또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들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남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다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참 남다른 인생을 산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며 신수성가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 남다른 인생이래요.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래요. 돈 많은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해서 용서할 줄 알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54절과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4절과 5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흉년이 들자 사람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라, 도움을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남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제의 흉년, 교회의 흉년, 성교의 흉년의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남다른 인생으로 이렇게 요셉처럼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남다른 인생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진짜 긍정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남다르게 흉년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